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아침 묵상 말씀.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스라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갈람나무 가지와 들 갈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쥐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잠시 우리가 오늘 하루 있었던 그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마음 잠깐 진정시키고 멈춘 상태에서 우리 느헤미야 이 8장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 안의 먼지가 아직도 그 가라앉지 않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하나 둘씩 335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억지로 부르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스스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잠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1시간, 2시간 교회 잠깐 오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래바람을 맞고 햇빛 아래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해 뜰 때부터 정오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 모래바람을 받고 뜨거운 햇빛 아래 서 있으면서 그 하루 종일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말씀, 희미해진 그들의 정체성, 무너졌던 영적 기반을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이죠. 에스라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높은 단자에 섰어요. 그러자 그때 모든 백성이 똑같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아 보였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다시 들리자 그들의 마음이 요동쳤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수문 앞 광장의 풍경은 낯설지 않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때때로 무너진 듯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가는 순간들이 있죠. 어디서부터 다시 이것을 세워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그날 수문 앞 광장에 서 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말씀은 무엇인지, 내 무너져가는 이 신앙의 기반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깨달음이었어요. 백성들은 그냥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기보다 주변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섞여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흐릿해졌죠. 정체성이요? 약해졌어요. 어쩌면은 정체성 자체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해석해주자 그 사람들은 잊고 있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우리는 그분의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이었지. 이 깨달음의 회복이 첫걸음이 그 율법을 읽어주는, 해석해주는 그 에스라의 모습이었죠.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죠.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무엇을 읽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죠. 느헤미야 8장에서도 백성들이 말씀을 듣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울지 말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소리를 듣죠. 성취해야 한다는 그 압박, 비교로 인해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 나 스스로 규정하는 그런 왜곡된 생각들이 우리를 매번 흔듭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흐려지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흔들리는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는 그 토대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의 감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자 곧장 반응했고 그 깨달음은 삶의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사람들은 근심이 아니라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기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에서 오는 정체성의 회복이야말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뜻이죠. 오늘도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다시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 말씀은 언제나 그 답을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진리를 다시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이라 믿습니다.